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오늘 이 시간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내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이편에 서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신속하게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 갈릴리 호수로 이제 들어갔고 중간 정도 갔을 즈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배가 잠길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생각해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의 그 말씀을 듣고 파도와 바람이 그쳤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를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나요?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앞에 진로가 막히고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의 앞길이 잠깐 막히는 것도 있고 자, 사업을 하는데 앞이 불투명하고 또 직장에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삶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 가는 길에 원치는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삶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전체적으로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까요? 이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내 삶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는 곳에는 제자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서로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좀 거리가 두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자, 이건 뭘 말씀할까요? 예수님 따로 두시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들은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옮겨지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정말 권능도 행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찼습니다. 천국 관심사에서 세상 관심사로 옮겨가면 그들은 정말
이제 중단, 문제,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세상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주님께 가까워져야지 하는데도 세상이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성경 읽어지는 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 숫자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점점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음란도 가져오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냥 오질 않죠. 세상 가운데 탐욕과 탐심으로 같이 오면 우리를 하늘나라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요. 내 환경을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도 보고 물끄러미 파도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그만 주무시고 맙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끼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내 삶에 예수님이 주무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서 주무시게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나에게는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 자신의 모든 욕심과 탐심이나 정욕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찬송처럼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파도가 몰려오는 게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 같은 인생입니다. 일엽편주의 인생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우리 관심사가 세상에 있으면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게 하나님은 내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인생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열중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체결해 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먼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멀어진 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 주님께는 가까이, 회개는 빨리, 죄는 멀리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자 풍랑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멀리하자 풍랑이 다가왔다. 이것은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나 표범들이 짐승을 잡아 사냥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언제나 어미와 새끼를 분리합니다. 무리해서 또 하나를 분리시키죠. 왜냐하면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해서 어미하고 있을 때 공격을 안 합니다. 새끼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하면은 어미의 발길질이나 해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몰아치면서 그들이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켜 놓고 새끼를 잡아 먹습니다. 이게 마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나 이걸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사냥을 하는 맹수들을 보면서 그때 보면서 아 마귀도 저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는 사자가 마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풍파가 다가옵니까? 코로나처럼 전체적으로 다가오지만 전체적으로 다가와도 어떤 분은 이겨내고 어떤 분은 오히려 발판을 삼고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힘들고. 자, 우리 개인적으로 풍랑이 다가올 때 가정적인 풍랑, 사업적인 풍랑이 다가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풍랑이 다가오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풍랑이 다가옵니까? 다가올 수가 없죠.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주님과 거리를 둘 때 주님은 주무시잖아요.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끼리 오손도손. 자, 우리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영향을 행사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마귀는 공격하려고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정말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내가 관심사가 무엇이냐. 참 쉽게 우리 성도님을 보면 여기 우리 강동성전은 여기에 뭐 식당도 교회가 없고 참 임시처소지만 열악합니다마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뭐 제가 거기에 끼어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사람은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걸 말하게 돼 있고 잘하는 걸 말하게 돼 있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가자고 계속 말을 하게 돼 있고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 있다고 그렇게 하죠. 자,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먹장 구름이 하늘에 끼고 바람이 불고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몰아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바다 전문가들이죠. 어부이기 때문에 배를 어떻게 조종할 줄도 알고 파도도 다스릴 줄 아는데 세상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위로부터 내리쳐가지고 엄청나게 파도가 치니까 이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배가 가라앉게 될 지경이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거는 제자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들이 죽게 생기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냐면 흔들어서 부르짖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깨운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나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주님을, 거리가 멀어져서 풍랑이 왔으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깨운다는 게 회개입니다. 깨운다는 게 기도죠.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해야 할 일은 내 중심이 잘못된 것, 그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마귀를 따라가 만신창이가 됐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형은 안 받아줘요. 형은 안 받아줘요. 형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저 오히려 벌을 받고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이렇게 용서하는 걸 도저히 못마땅히 여깁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탕진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보고 형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면서 뭐라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주여 주여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사정을 알고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잔잔해집니다.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오 주님의 권능으로 노를 저으시니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니 오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곤경에 있냐 고난에 있냐 환난에 있냐, 그러면 에레미야 33년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내게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라.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쯤에 되어서 이거 큰일 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 속삭인 게 아닙니다. 주님 주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불러서 부르짖고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고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멀리 있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회개와 기도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후에 어루둥절하는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다 있어요. 지금 단지 크냐 적냐 차이일 뿐. 주님은 믿음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그렇게 뭐라고 역정을 내거나 뭐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너희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그랬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도 가게 됩니다. 예, 믿음이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이게 여기서 걸려. 이제 여기서 걸려요.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말씀했으면 주님 말씀했으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했으면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혀도 건너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냐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 말씀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뭘로 살아요? 환경을 보고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그리고 고기가 없어, 그 다음에 신발이 이렇게 옷이 없어. 근데 세상에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어때요? 그대로 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은 놀래지도 않아. 1년도 아니고 40년이라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아주 심장이 되게 강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40년 동안 그들이 뭘로 사냐? 떡으로 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사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살지만 3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주는 세계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종교인의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나를 주시겠다면 만나가 내리고 물을 주시겠다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다 했기에 병을 고침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람이 지금 몰아쳐요. 파도가 몰아쳐요. 물이 들어왔어요. 눈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눈으로 보는 3차원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그러면 건너가는 건데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옆에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넣어두고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나는 오늘날 내게 다가오는 환난, 풍랑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2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 감정을,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거리를 멀게 있을 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까딱없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두려우지 않다.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말씀이 돌 거 아니야. 피가 돌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돌면 세상에 어떤 거 이런 거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선이면 말씀대로 내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 한 번도 어떠냐면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됐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더니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어떤 싸움이 났냐면 성경 본거하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싸움이 났는데 어떤 싸움이냐. 그날 성경 본문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렇게 동정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태를 알려주면서 뭐냐. 이거는 놀라운 거다.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걸 보고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잘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 하냐면 오늘 성경 공부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들어본 적 있냐? 본 적 있냐? 아니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잉태래. 그게 말이냐 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부인은 뭐냐면 아니 그대로 믿어지면 되지 믿으면 되지 왜 그게 말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 말이 되냐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 얘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부인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 말에 그대로 대답해라. 부인 사랑하고 있냐 없냐 그랬더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그거 꺼내서 지금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아니 있다며. 있으니까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참 목사님 말씀 엄청 잘하시네.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살짝 또 피해 가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좀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돈이 좀 있고 호주머니에 있고 뭔가 예비되고 뭔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만 주님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없어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으니 저를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제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공평한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기분이 충만한 대로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진 나에 대한 믿음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그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지 믿음을 뛰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음을 뛰어나서 넘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조용히 뭔가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주무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한 삼국까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5절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어떤 건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러한 부요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함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해답이면 실제적으로 말씀이 문제의 해답이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므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언제 어떤 순간 내게 삶의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지금 옆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시편 23편 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하고 풍랑을 당하는 캄캄한 밤을 우리가 통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꼭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결코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면 그 맹수가 어미와 새끼를 분리해 새끼를 잡듯이 우리도 마귀의 작전에 말려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풍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주님께는 가까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주님, 우리 보고 혼자 인생 살아라, 너 혼자 어려움이 있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절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풍랑을 나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고 오는데 주님 함께 계시니까 주님 깨워서, 주님 깨워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회개와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 주님을 깨우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면 주님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의 해답을 찾으면 예수님의 해답을 찾는 것이므로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 위에, 바다와 풍랑 위에 모든 걸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 배 안에 주님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와 기도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든든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기고 나가는 우리 주님 역사를 맛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